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순 속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함께 살핀 욥기의 말씀 속에 그 욥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낙담하며 괴로워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죠.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와 질서에 세상이 맞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공평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경영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와 세상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세상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씨름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또 다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박국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땅에 넘치고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십니까? 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에 대하여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서 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하나님께 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알고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써서 유다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박국이 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읽은 1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신 그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신 뜻 앞에서 보면 차마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두고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 그 땅을 유린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악행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침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또한 이어 하박국이 말하듯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이 삼킨다라는 표현은 바벨론이 징계 차원의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사라지게 만드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멸절시키는 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악랄하고 가증한 이방 나라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은 이런 바벨론의 폭력에 의해 수탈을 당할 유다 백성이 마치 바다의 고기 같고 벌레같이 되는 형국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짐승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유린하고 약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여 죽이고 유린하면서 그들을 사람 아닌 짐승같이 벌레같이 대할 것을 선지자 하박국이 내다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이렇게 유린해도 선지자 하박국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유린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니 어떻게 이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나라를 써서 유다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평하심,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앞에서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바라보는 바벨론 군대의 유다를 공격하고 유린하는 모습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기가 막힌 것은 단지 그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겪을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읽은 말씀 15절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같이 사로잡은 이들이 그렇게 보이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사로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포로로 끌고 가면서 원수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그들이 가진 무력으로 도에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즐기며 기뻐 날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논리로 보면 너무 부당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짐승처럼 잡아 유린하는 이방 나라들이 제사하며 분향하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무기라고 해요. 자신들의 그물과 칼과 도구들을 기뻐하면서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높이면서 경배하는 대상이 그물과 투망으로 비유되는 무기이자 자신들의 힘과 무력이라는 것이에요. 자화자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이 세서 이렇게 유다라는 나라를 침공하고 그들의 보물을 다 끌어내왔다라고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이죠. 교만함이, 바벨론의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승리를 주신 것이지만 그 진정한 승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이 원수 나라의 기쁨과 헛된 것을 경배하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고 두고 보기 어려운 교만을 가만히 두실 것을
선지자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자기 힘을 숭배하고 잔인한 약탈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풍부한 소유와 소득이 넘치는 것을, 먹을 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함께 17절 말씀을,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하박국은 어째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이 악한 나라를, 거만한 나라를, 잔인한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죄를 짓는 나라를 계속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승리하도록 방치하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는 지난 욥기에서 우리가 살폈던 사람의 의문과 생각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서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처럼 형통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과 세상의 구조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실족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인내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떠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도 맞아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폈듯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생이 짧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은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한계 속에 있기에 영원을 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항의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기다리는 겸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무엇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 서는 성루에 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섣불리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실 것인지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내 성루의 자리에 서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믿음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에 다 맞아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답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관계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 관계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이 들어야 할 답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